여러분 반갑습니다. 0.5초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반응이. 네, 이러면 제가 되게 얼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 반가워도 반갑다고 해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더 반갑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저께까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고 오늘 제가 새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전담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도사님 오실 때까지 임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오며 가며 얼굴 볼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해주고 아는 척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그래서 어색하잖아요, 사실. 그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얼굴은 봤지만 제 목소리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빨리 좀, 우리 같이 극복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잠깐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나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천동 교회 이때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주일날 눈이 왔던 거예요. 그죠? 금방 왔다가 또 금방 없어졌지만 사실 겨울하면 눈인데 주일날 눈을 보게 된 게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또 저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하면 분위기가 더 썰렁해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냐면 오늘 저에게는 눈보다 당신이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이 어색함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시작. 오늘 저에게는 눈보다 당신이 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리 예언 하나 하면,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미리 예언하지만 이거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러지만 나중에 중독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겨울, 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이제 12월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이 시기쯤 되면 우리에게 단골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순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TV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요즘 이 시기에 TV 보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상식. 그렇지 않습니까? 이맘때쯤 되면 각종 무슨 시상식, 무슨 대상, 무슨 어워즈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안 되네요. 이런 트로피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시상식.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죠? 아마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그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아이템들을 쭉 뽑아서 그걸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한 해 동안 나누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상식에서 보통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들, 아무래도 시상식이다 보니까 그 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장 높은 상,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한 거나 아니면 저를 싫어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어떨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마 하나로 정리해서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 해 혹은 그 시기에 얼마나 그 사람이 혹은 그 무엇이 굵은 족적을 남겼는가, 그 정도에 따라 아마 가장 큰 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만 다른 얘기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뇌리에 각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조금만 더 바꿔서 이 얘기 해보면 얼마나 붉은 아주 뭐랄까요, 지워지지 않는 강한 흔적을 남겼는가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과 좀 더 친해지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아까처럼 눈보다 당신이 더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을 때쯤, 아마 내년쯤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망해 보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 청년부쯤 되면 이렇게 겨울 시즌이 되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무슨 어워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드레스 코드 같은 거 맞추고, 네. 지금은 다 각각 네,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뭔가 좀 같이 맞추고 우리끼리 되게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좀 화면을 좀 넘겨볼까요? 이게 제게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서. 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과거 아폴로 11호가 발사돼서 달에 최초로 사람이 갔을 때 그 닐 암스트롱이 처음 새겼던 발자국. 이런 흔적들, 특별하게 우리 인상에, 우리 뇌리에 각인이 되는, 절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거나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을 때 그 사람들을 특별히 축하하고 축복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만 그냥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섰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녹아져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말씀상 통해서 그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당분간은 요한 1서 가지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본문에 딱 정해져 있는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의 전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볍게 우리 한번 스케치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다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우리 영상을 하나 조금만 보고 같이 나머지 이야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까만 게 영상인데 안 나오는군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중간에 보는데 저게 무슨 영상이냐면 몇 년이 좀 지난 영상이긴 해요. 근데 어떤 영상이냐면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시상식에서 소감을 얘기했던 게 이렇게 레전드처럼 되어서 회자가 됐었죠. 여러분 밥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스팟라이트는 혼자서 받는다. 내가 배우라서, 사실 배우는 그냥 남이 차려준 밥상에서 밥숟가락 떠서 밥을 먹는 사람일 뿐인데 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회자가 됐었던 그 어떤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황정민 씨는 그 시상식에서 또 다른 흔적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레전드 수상소감이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받게 됐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흔적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비단 시상식의 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따금씩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을진데, 그런 순간들 중에는 그냥 별반 다를 것 없이 지나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영광으로 남게 되는 붉은 흔적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순간이 경험되어질 때 그 순간이 이게 지워질까? 지워지지 않을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일까? 아니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일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꼭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어떤 것도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행복하고 좋은 순간이 나중에는 잊혀질까? 아니면 잊혀지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복잡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순한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쯤 저희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순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지워보면 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런 걸 한번 본 적 있어요. 저도 이제 아기 아빠 6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세탁물에 묻은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지우는 방법들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견과류를 깨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우면 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특별한 흔적들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 삶에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는 지워보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지워지는 순간인가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순간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삶에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의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워보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닌 좋은 흔적 그리고 내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좁혀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흔적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순간들 그것들이 나에게 지워지는 것인가 지워지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워보는 시간들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삶의 안타깝지만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삶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언젠가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의 순간들 내 마음을 막 정말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세상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이 순식간에 지워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사랑이 중요한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요한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인데 이 요한 1서의 말씀 앞에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어서 처음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순간이 지워지는 종류의 것인가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지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될 때쯤 되어서부터 저를 누군가 불러주는 호칭 중에 가장 민망한 호칭이 아주버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뭔가 비슷한데 아주버님이라는 이 호칭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에게 있는 남동생의 아내, 저에게 재수씨가 되는 그분이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는데 처음에 그거 부를 때는 부르는 그분도 듣는 저도 둘이 얼굴이 빨개지고 되게 이상해지고 그랬었거든요. 잘 안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주버님이 맞잖아요.
그분이 제 재수 씨가 맞잖아요. 안 불러봤으니까 처음엔 이상했고 발음도 이상하긴 했지만 그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제가 그 존재가 맞으니까 금방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 때 진짜로 남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짜일 때 그것이 진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과연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맞는 것이냐,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조금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로 7절의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로 7절의 말씀은 계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됐던 신앙의 고난의 순간으로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미 세상에서 많은 도전들을 마주해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도전 앞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주님의 계명 앞에, 말씀 앞에,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신앙 앞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의 무엇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닌 계명 자체가,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독특한 그 감정, 그 어려운 힘든 감정들, 이것들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불과 얼마 전에 비해서 아니면 점점 조금 안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순간 여러분들 계명에 순종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이 이야기에 듣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내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아까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은 같은 목소리 한번 합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이시죠,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걸 읽어보자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분위기 반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에게 삶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냥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드러내라고 권면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이 3절로 7절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라는 권면 앞에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이, 특별히 빛보다는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더불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시오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3절로 7절의 말씀 이후에 제가 지금 방금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8절부터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도처가 어둠이잖아요. 그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가지고 안 좋은 기억들을 지워내고 좋은 흔적들을 남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권면하는 순간,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먼저 사전에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계실 때 우리가 계명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계실 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흔적들의 이야기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실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도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어떤 사람이었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니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성질이 불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애초에 이 사람이 유했던 사람이 아니고, 애초에 이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공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서 혹시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던 한 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루는,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하루는 일이 생겨서 집에 좀 일찍 오게 됐어요. 근데 집에 오게 됐는데, 이상하게 현관문을 이렇게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 앞에 현관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생각이 갑자기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저를 걱정스럽게, 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때 잠깐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아내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맨날 자기 건망증 있다고 놀렸던 게 저였기 때문에, 예, 저 웃으면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줬는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내가 알려준 그 비밀번호를 딱 봤는데 낯선 거예요. 네. 네, 걱정스럽게 보지 마세요. 저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갔죠. 근데 공교롭게 그 주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과 되게 비슷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틀 정도 지났을까 제 대학원 선배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 대학원 동기 녀석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지병이 있었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제가 그 두 가지를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서 제 안에 얻어진 묘한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이 없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늘상 쓰던 무언가고 내가 항상 알고 있던 무엇이니까 실수 없이 그것을 항상 알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무언가 당연하지 않은 순간들로 그 순간을 채워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감히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써 내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내 삶을 상당히 많이 지탱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나와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졌기에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3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좀만 넘겨볼까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거기까지만. 네.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 삶이 좀 어렵다면, 힘들다면,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뜨겁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며 답답함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이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먼저 느낄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여러분들은 소망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까 영상이 딱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쫙 흘러가는 건데. 근데 제가 그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을 반으로 이렇게 쭉 잘랐어요. 거기에 반전이 있거든요. 앞에 부분에 가장 그 걸출한 부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사실 배우는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뜨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이었지만 저는 사실 그 뒤에 부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한참 누구 고맙고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연 씨에게 그때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으로 그 남무주연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었던 그 전도연 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과 같이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기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 배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쉽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적을 이렇게 나누고 전하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미라클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 빨리 나왔죠.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사실 되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되게 재밌는 예화를 말씀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라,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이 요한 사도의 이야기, 이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예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둠이 빛을 불렀답니다. 어떻게 어둠과 빛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이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근데 어둠이 빛을 불렀는데, 빛을 불러서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진짜 까만 데를 보여줄게. 그래서 그 빛을 부른 거예요. 빛이 거기를 가보니까 별로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둡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제 정말 시커먼 데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와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빛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가니까 또 거기가 밝아지는 거죠. 사실 빛과 어둠의 문제는 양의 문제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순간 그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에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린다, 밀린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으로부터가 아닌 저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증이 더 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는 지겠지만 그럼 어두운 곳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그 처소에서 작지만 혹은 약할 수 있지만 조금씩 그 빛들을 발휘해 나갈 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기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풀어놓는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없어서. 탈무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 아라비아의 되게 거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을 마감하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낙타를 11마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셋에게 그 모든 저기를 물려주게 됐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11마리가 아니고 17마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절반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이제 이분이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들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언을 이렇게 보니까 재산 분할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낙타 17마리잖아요. 그런데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들 셋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시자 이웃마을의 현자라고 불리는 노인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 되시는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낙타 한 마리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18마리가 됐죠. 그죠? 큰아들에게 몇 마리가 돌아갑니까? 네, 9마리. 둘째 아들에게 몇 마리가 돌아갑니까? 어렵나요? 3분의 1? 6마리죠. 그죠?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6마리. 그죠? 마지막 막내 아들에게 9분의 1. 몇 마리죠? 2마리입니다. 9마리, 6마리, 2마리. 몇 마리입니까? 17마리입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다시 그 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본인을 희생하실 정도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아픔의 상처로 아로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들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조금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브랜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전할 때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아니라 주시는 은혜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랑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꼭 생각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그 은혜가 소망되는 귀한 삶 되기를, 이것을 통해서 올해 남은 시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순간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주시는 기적이 체험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